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르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세일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떠받드는 인물 중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결국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지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까지에서는 땅 분배 원칙과 각 지파의 책임자 임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의 내용 중 약속의 땅의 경계와 땅을 분배할 때 10지파의 대표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34장의 마지막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4장,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경계는 매우 광활한 영토가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제일 유사할 정도의 땅이었을 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로 실현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 지역을 이미 차지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명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에브라임 족속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지파의 대표가 아니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족속의 대표로는 새로운 인물이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로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광야 여정에서 살아남아 가나안 전쟁의 최전선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다시금 선발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민수기 33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옵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장소인 모든 산당을 다 헐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까? 55절과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가십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실행하시기로 한 것을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것임을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오염된 문화와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그 우상을 몰아내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소수의 가나안 민족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망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허용한 작은 죄가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죄의 싹을 잘라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잘못된 우상숭배 문화를 척결하고 그 민족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만 온전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의 문화가 스며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그 모든 죄의 삭스를 잘라내며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므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기오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